네, 봉독해 주신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의 말씀으로 내가 너를 본 것처럼, 이런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다는 것은 어떤 걸까요? 우리가 본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저의 경험을 하나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저희 교회에는 소망부가 있습니다. 소망부는 장애가 있는 청소년 아동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죄송하게도 저는 이 소망부실 위치를 한동안 알지 못했습니다. 소망부가 있다는 것만 알았지 깊은 관심이나 사랑을 쏟지 못했습니다. 사랑과 관심을 갖지 못했다는 것은 저에게 소망부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난 여름에 소망부 여름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속교회 교역자들에게 안수 기도를 요청해서 이 소망부 예배실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보았습니다. 소망부 청소년들과 어린이들을 보았고 그들을 사랑으로 돌보는 선생님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냥 교회 안에 당연히 있는 것으로 여겨졌던 소망부가 저에게 의미 있는 존재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그게 제가 보았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저에게 소망부가 그러했듯 우리 주변에는 분명히 존재하고 있지만 눈여겨보지 않으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그런 대상들 참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만나게 되는 이 나병 환자도 그렇습니다. 나병 환자가 누구인가요? 지금도 그렇지만 예수님 당시에 이 병을 앓는 사람들은 가족과 공동체에서 철저하게 격리된 사람들입니다. 격리를 시키는 이유는 나병이 전염병이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들은 병 자체보다 더 무서워하는 것이 따로 있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이 나병 환자를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들이라고 믿었는데, 이 나병 환자들의 입장에서는 그 병보다 더 무서운 것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는 바로 그 사람들의 말이었습니다. 나병은 그냥 몸이 아파 병에 걸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너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놈이구나. 너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사람이구나. 이 저주를 듣는 것이 나병 환자들에게는 병 자체보다 더 큰 고통이었습니다. 이런 말을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1년, 그리고 수년 동안 계속해서 들어야만 한다면 모르게나도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나병 환자들은 분명히 그 사회의 일원이지만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의 나병 환자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곳에 살 수도 없었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국경 지역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곳이나 저곳 아무데도 속하지 못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국경 지역에 인생의 낙오자들처럼 모여서 살던 사람들, 그들이 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환영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애매모호한 곳에서 살 수밖에 없었지요. 성경은 이 나병 환자에 대해 대단히 엄격한 행동 지침도 줍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13장 45절 46절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이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여러분, 옷을 멀쩡하게 입을 수 없습니다. 찢어진 옷만 입어야 하고요, 모자를 쓸 수도 없습니다. 머리는 모두가 다 풀어 헤쳐야만 합니다. 만약에 내가 거주하는 곳에서 벗어나서 건강한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갈라치면 입술을 가려야 합니다. 그리고 외치는 겁니다. 더럽다 더럽다. 달리 말하면 여기 지금 여러분들 사이로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가 지나갑니다. 여기 저주를 받은 자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외쳐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존재를 알도록 해야 한다는 말이죠. 이게 레위기에 묘사된 나병 환자에 대한 법입니다. 이걸 요즘으로 이해를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산부 예배를 나오셨는데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스스로 외쳐야만 합니다. 입술을 가리고 나는 얼마나 더러운 자인가, 얼마나 더러운 자인가 외치는 겁니다. 좀 더 현실적으로 바꾸면 이런 말이죠. 여기 아내 몰래 다른 여자를 만난 자가 지나갑니다. 남편 몰래 다른 남자를 만난 자가 지나갑니다. 포르노 중독자가 지나갑니다. 사기꾼이 지나갑니다. 도박 중독자가 지나갑니다. 살인자가 지나갑니다. 거짓말쟁이가 지나갑니다. 회사 공금을 몰래 횡령한 자가 지나갑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드리러 온 사람들은 모두 다 여러분이 누구인지 알게 되겠죠. 여러분이 간통죄, 포르노 중독, 사기꾼, 도박 중독, 살인자, 거짓말쟁이라는 것을 다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걸 듣고 나면 사람들 아마 손가락질 하겠죠. 저런 나쁜 놈, 넌 여기 있으면 안 돼, 빨리 꺼져라, 이렇게 반응이 나올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 당시 나병 환자들의 삶입니다. 육체도 힘들었지만 정신과 영적으로 힘든 것은 말할 수조차 없겠지요. 그런데 이들이 소문을 들었습니다. 나사렛 출신의 예수라는 인물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가 약자들에게 관심이 많고 기적을 일으키고 병자들을 고치고 가르치는 것이 보통이 아니래. 근데 그분이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마리아와 갈릴리 국경 지역을 지나간대. 가서 한번 보자. 그를 보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일단 가서 한번 얼굴이라도 보자. 그렇게 예수님을 보기 위해 이 나병 환자 10명이 자신들의 거주지를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감히 가까이 다가갈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12절과 13절에 의하면 이들은 멀리 서서 외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멀리서 부르는 10명 나병 환자들의 그 소리였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목소리를 똑똑히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보셨습니다. 그들의 존재를 확인하셨지요. 그들이 소리 지르기 전까지는 전혀 몰랐던 다른 사람들도 나병 환자 10명의 존재를 함께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보셨다는 말이 뭐 눈의 시력이 특별히 좋아서 멀리 있는 것을 잘 보셨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존재를 확인해 주셨습니다. 세상에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던 자들이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가라. 그리고 너희들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줘라. 이 대목을 보면 저는 이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그 시가 생각이 납니다. 이 꽃이라는 시의 한 대목이 이렇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예수님께서 불러주시기 전에 나병 환자 10명은 모두 의미가 없는 몸짓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셨고 그들을 부르셨을 때 나병 환자들은 이제 예수님께 꽃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들의 존재를 확인시켜 주시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14절의 말씀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았다. 난 너희들이 거기 있는 것을 알았다. 난 너희들을 외면하지 않고 보고 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의미 없는 몸짓일지 모르지만 너희들은 나에게 꽃이다. 난 너를 보았다. 난 너의 외로움과 아픔과 상처를 보았다. 이제 가라. 너희들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줘라. 가라. 그리고 참된 자유를 누려라. 예수님 말씀을 듣고 10명의 나병 환자들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가는 길에 자신들의 몸이 정말로 깨끗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지요. 나병으로 인해서 뭉그러져 있던 손이 정상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빠졌던 손톱이 다시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오염되어 있던 모든 피부가 회복이 되고 새살이 돋고 잃어버렸던 손끝에 감각들이 돌아옵니다.
온몸의 피가 건강하게 순환되고 있음을 느끼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들은 몸이 깨끗해지는 것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보시고 말씀하신 대로 자신들의 몸이 깨끗해진 것을 보았습니다. 모두들 기뻐 소리를 지르고 서로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 인생에도 드디어 봄날이 왔구나. 드디어 나도 이제 수년 동안 헤어져 있던 가족들과 만날 수 있게 되겠구나. 드디어 내가 좋아하던 빵을 만드는 일도 할 수 있겠고, 양을 칠 수도 있겠고, 율법을 열심히 공부할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부푼 기대를 가지고 이들은 하루 1분 1초라도 빨리 이 제사장에게 검사를 받고 이 지긋지긋한 나병을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깨끗해진 몸을 보면서도 그 나병을 고쳐주신 예수님을 보는데 실패했습니다. 은혜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깨끗해진 자신들의 팔을 보고 다리를 보고 온 몸을 보면서도 그것을 고쳐주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외면한 것이겠지요. 너무 고맙지만, 이렇게 고침받은 게 너무 고맙지만 그걸 표현할 만큼의 의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해야 한다는 생각은 있었지만 금세 잊어버렸지요. 그저 모두들 서둘러 제사장을 찾아 뛰어가기 바빴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달랐습니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지요. 유대인들이 짐승 취급을 하는 혼혈 민족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나병 환자이면서 사마리아인이라는 신분으로 살아가다 보니 어느 누구 하나 관심을 갖지 않았는데, 세상에서 가장 천대받던 사람인데 이 사람만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 가던 길을 돌이켰습니다. 다른 이들은 모두 치유를 받고 이제 내가 어떻게 살까 현실을 궁리하고 있는 와중에, 모두 떠나버린 와중에 이 나병 환자였다가 치유가 된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만 예수님께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이게 문제이지요. 오직 한 사람만 감사를 표현하러 돌아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 사람만 그 감사를 표현하러 돌아왔겠습니까? 자신이 회복된 상처를 보며 이것은 내가 한 게 아니고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이라는 것을, 그 나사렛의 예수가 해준 일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는 깨끗해진 상처를 보며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떠신지요? 감사를 표현하는 데 익숙하십니까?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모두 가운데 어떤 분들은 나병 환자만큼 큰 은혜를 받은 적이 없으니 감사할 것이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전염병 질환인 나병 환자도 아니고 나라를 배신한 혼혈 사마리아인도 아닙니다. 뭐 직업도 좀 괜찮습니다. 성격도 쿨하고 좋습니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것들 다 내가 노력해서 얻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은혜라는 말도 낯설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감사해야 한다는 것도 종교적인 억지라고 생각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한 가지만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이 나만의 노력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돌아가고 있는가, 이 말입니다. 나는 돈을 냈으니까, 나는 세금을 냈으니까 내가 원하는 것 누리는데 아무런 감사할 필요 없이 그냥 당연하게 여기면 되는 걸까요?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 그저 당연하게 주어지는 것들일까요? 자녀들에게 헌신적인 엄마였고 남편에게는 훌륭한 내조자였던 한 여성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이 여인은 가족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헌신하고 살림을 꾸려나가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네 자녀들이 그렇듯이 이 여인의 자녀들도 성장을 하면서 엄마를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이 좋아하는 견과류, 과일 이런 것들이 늘 냉장고에 가득 있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엄마가 그렇게 준비해 놓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냥 당연하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오히려 하루라도
엄마가 견과류나 과일 준비하는 걸 깜빡 잊으면 큰 소리로 엄마에게 불평을 하고 화를 냅니다. 남편도 바쁜 직장 생활로 아내의 소중함을 주목하지 못합니다. 깨끗한 거실, 매일 아침 정성껏 준비된 따뜻한 음식, 잘 다려진 와이셔츠와 또 세탁된 옷들, 은은한 향기를 바라는 화분의 꽃들, 이런 것들에 잘 자라게 스며 있는 아내의 그 손길을 결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몇 년 동안 무시를 당하던 여인이 자기 스스로가 너무나 하찮다고 생각이 되고 하루살이 같다고 느끼게 됩니다. 자신의 수고에 대해서 아무런 인정도 하지 않는 가족들을 보며 이 여인이 점점 죽어가고 있는 것이죠. 한꺼번에 죽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말라가고 있습니다. 마치 물을 머금지 못한 꽃이 말라 죽듯이 그렇게 여인 쓰러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낯선 사람을 만나지요. 자신의 별 볼 일 없는 작은 수고에 감사하다는 말을 남깁니다. 그런데 이 일을 계기로 여인이 결심을 합니다. 가족을 떠나기로 말입니다. 이른 아침이 되었습니다. 해변가로 산책을 나갔다가 그냥 목적 없이 계속해서 앞으로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가족들은 뒤늦게 아내이자 엄마가 사라진 것을 눈치채고 신고를 합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경찰에게 엄마의 인상착의조차 제대로 설명을 못하는 겁니다. 함께 살았지만 엄마를 알지 못했습니다. 엄마의 눈이 무슨 색깔이었는지, 엄마의 키와 몸무게는 어땠는지, 마지막으로 보았을 때 엄마가 어떤 옷을 입고 있었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엄마에 대해서만큼은, 이 가족들은 눈을 뜬 소경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들은 엄마이자 아내인 이 여인이 자신들을 본 것처럼 그 여인을 본 적이 없습니다. 엄마를 진지하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이죠. 감사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엄마가 준비한 음식과 옷, 거실의 빨간 장미와 신발장을 보면서도 감사를 표현하지 못했습니다. 유명한 작가인 앤 타일러의 시간의 사다리라는 소설에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소설 속 이야기이지만 마치 꼭 우리네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인색한 감사는 우리가 누군가를 죽이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감사의 표현이 없으면 나를 위해 보이지 않게 남몰래 헌신하는 누군가가 우울증에 빠질 수도 있고 인생의 의미를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왜 중요할까요? 감사는 보이지 않던 것을 보이게 하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보이지 않는 누군가의 노력과 헌신을 보여주는 표현이고 능력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단순한 립 서비스가 아닙니다. 상대방이 나를 보는 것처럼 나도 그를 바라보는 것, 그게 감사입니다. 그때 상대방이 저와 여러분에게 의미 있는 존재로 다가오겠지요.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죠. 홀로 돌아온 사마리아인을 보시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나머지 9사람 어디 갔느냐? 이 외국인 사마리아 사람을 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단 말이냐? 그렇게 안타까워하시며 사마리아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게 참 재미있는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말씀은 치유를 경험하는 것, 나병으로부터 치유를 경험하는 것은 10사람 모든 이에게 일어난 현상일지 모르지만 구원은 다르다는 말입니다. 구원은 여러분들의 몸이 고쳐지는 것과 별개의 문제라는 말씀입니다. 구원은 깨끗해진 몸을 보고 그 속에서 치유자이신 예수님을 볼 줄 알아야 주어진다는 말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말씀 우리는 이렇게 읽을 수도 있겠습니다. 너의 감사가 너를 구원하였다. 9명의 나병 환자는 감사를 표현하기보다 자신들의 살 길을 찾아 떠나가는데 바빴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한 명은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님께 돌아왔지요.
인생의 방향을 수정하여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 돌아갔다는 것, 인생의 방향을 수정했다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몸이 치유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치유자이신 예수님을 보며 이분에게 내가 돌아가야겠다, 인생의 방향을 돌린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말이지요. 그 인생의 방향을 돌려 자신에게 찾아온 그 사마리아인에게 예수님은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치유를 넘어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본 것처럼 너도 나를 보았구나. 내가 너의 그 신음과 아픔과 상처를 보았던 것처럼, 그래서 찾아가서 너를 고쳐주었던 것처럼 이제 너는 그 상처의 치유의 자리에서 치유자인 나를 보았구나. 내가 소외된 너를 본 것처럼 너는 치유의 자리에서 나를 보았구나. 예수님 그래서 그 믿음의 눈을 눈여겨보시고 소중하게 여기셔서 그 사람에게, 그 사마리아인에게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감사의 능력입니다. 감사는 치유를 넘어 구원의 문을 열어줍니다. 그래서일까요? 이 본문에 사용된 감사라는 표현이 헬라어로는 유카리스토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바로 이 단어인 유카리스토에서 저희들이 성찬식을 의미하는 유카리스트라는 말이 파생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성찬식 유카리스트라는 것은 떡과 포도주를 통해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우리가 경험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떡과 포도주를 통해 보이지 않으시는 그분께서 찾아오는 사건입니다. 본래 떡과 포도주는 본래 예수님의 살도 아니고 피도 아닙니다. 그러나 성찬의 자리에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감사한다는 말 유카리스토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실제로 인정하고 경험하는 사건이 됩니다. 우리가 감사를 하기도 전에, 그 전에도 이미 하나님은 계셨지만 우리가 감사를 드리고 감사를 표현할 때 그 하나님께서 실제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그 구원이 우리에게 진짜가 된다는 말이죠. 그렇게 보이지 않는 분을 경험하는 통로가 되는 것, 그것이 감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그 사마리아인이 고백하는 유카리스토, 감사의 입술에 복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가 감사를 고백할 때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가 외롭고 힘들어 울고 있는 너를 본 것처럼 너는 상처의 자리에서 치유하는 나를 보았구나. 예수님께서는 지금 구원을 관념이나 사상이나 생각이나 제도나 어떤 복잡한 이론으로 설명하지 않으시고 자신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볼 줄 알고 감사할 줄 아는 자에게 구원이 실제가 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본 것처럼 너도 나를 보았구나. 내가 너를 주목한 것처럼 너도 삶의 자리에서 나를 보았구나. 그렇게 감사할 줄 아는 자에게 예수님께서는 구원이 허황된 꿈이나 이론이 아니라 살아서 꿈틀거리는 살아있는 구원이 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너의 믿음과 감사가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 그렇다면 감사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겠습니까? 나병 환자처럼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들, 죽어서 썩어질 수밖에 없던 우리들, 그런데도 불구하고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라면 우리가 어떻게 감사로 응답하며 살겠습니까? 종종 신방을 가거나 목장에 예배에 참석을 해서 감사할 제목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물어보면 당황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 대답을 하시곤 해요. 추수감사절에 추수감사 헌금하고, 생일이 되면 생일 감사 헌금하고, 결혼기념일 되면 결혼 감사하고, 이렇게 감사 헌금 잘 드리는 것이 감사 아니겠습니까? 아닙니다. 감사의 1차 목적은 우리가 잘 드리는 데 있지 않습니다. 감사는 기계적으로 때가 되면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그냥 습관이죠. 진짜 감사는 먼저 볼 줄 아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아픔과 상처를 본 것처럼 너도 너의 삶에서 나를 보았구나, 그렇게 부르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감사는 그 진짜 감사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서 지금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보는 눈, 예수님을 보는 눈, 성령님을 보는 그 눈,
그 눈에서 감사가 시작된다는 말이죠.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찬양을 하는 것은 바로 그 눈을 기르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을 볼 줄 아는 능력을 우리가 키우는 것이죠. 성경과 설교와 찬양을 통해 지금 나의 삶과 이 세상에서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볼 줄 아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감사의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그 눈을 믿음의 눈이라고 부르고, 그 믿음의 눈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감사하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일찍가요, 루게릭병을 앓으면서 죽어가고 있던 한 사회학 교수가 있었는데, 이 죽어가는 사회학 교수에게 옛 제자가 찾아와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묶어서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아직 단언하긴 뭐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전부 우연이라고 믿기에는 우주란 너무나 조화롭고 웅장하고 압도적이다. 이게 죽어가는, 루게릭병으로 죽어가는 교수의 말입니다. 그 말을 듣고 제자가 이렇게 적습니다. 한때 무신론자였던 분이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걸까요? 모든 것들을 우연이라고 믿기에는 우주가 너무 조화롭고 웅장하고 압도적이라니. 기억하건대 교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 그분의 신체는 이미 텅 빈 나무와 같았고 누군가 대신 씻겨주고 입혀주지 않으면 안 될 정도였습니다. 또 누군가 대신 그의 코를 풀어주고 밑을 닦아줘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조화롭고 웅장하다니요. 그런 이처럼 고단하게 썩어가면서도 세상의 장엄함을 발견했습니다. 텅 빈 나무처럼 말라가는 몸이 되었지만 이 교수는 창조주를 보는 눈을 얻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과 우주를 장엄하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게 믿음의 눈입니다. 이 눈을 갖고 있는 사람은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 이웃들을 향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감사드리는 사람은 이웃에게 또한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감사는 보이지 않는 자들을 보여주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병 환자를 본 것처럼 보이지 않는 이들을 보이게 하라. 내가 보이지 않던 너를 보게 한 것처럼, 보이게 하고 했던 것처럼 이제 너도 작은 자들을 보이게 하라고 말입니다. 무시당하는 왕따들을 보라. 장애로 인해서 씨름하고 있는 이웃들을 보라. 병과 씨름하고 있는 환우들을 보라. 군대에서 관심사병이 되어 따돌림 당하는 아들들을 보라. 세상의 무관심과 외면 속에 잊혀지는 독립유공자들, 세월호 유가족들을 보라. 예수를 모른 채 죽어가고 있는 저 VIP들을 보라. 그리고 잊고 있던 소중한 가족들을 보라. 바로 그 보는 눈이 모든 것을 다르게 만들어 줄 것이다. 감사와 믿음의 세계가 열릴 것이다. 아무런 관심을 받지 못하던 자들에게 삶의 의미를 부여해라. 그래서일까요? 16세기 종교개혁가였던 마르틴 루터에게 예배가 무엇입니까? 물었을 때 그런 한 문장으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10번째 나병 환자는 돌아왔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작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연약할지라도 부족한 우리에게 큰 힘을 주시고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의 감사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이웃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나누며 작은 것에 기쁨을 느끼며 순종의 미덕으로 감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없는 자에게 손을 펴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아름다운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신의 이익보다 남을 먼저 배려하는 습관이 형성되어 주님의 사랑을 향기로 전하게 하옵소서. 큰 일보다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며 소중하게 여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시험이 짓눌러도 낙심치 아니하고 그 시험을 이기고 감사와 축복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